14장 다들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이제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거기다 이제 다른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또 다른, 영어로는 another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헬라 말로는 알로스라 그래요. 알로스, A-L-L-O-S, 알로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함께라는 데가 줄을 것이고 너희 속에 하는 겁니다. with도 하고 in이 이렇게 이제 성경 내용이 좀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3장에서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식사 중에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3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33절하고 거기 보시면 다시 33절하고 36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때 이제 소자들아 그런 거예요. 요 소자들아 할 때 영적 그 소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우리 영적 몇 단계 있었죠? 6단계 있죠? 그때 나오는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원어로 뭐라 그랬냐면 파이디온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뭐죠? 네피오스라도 말하지 않고요. 파이디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파이디온은 어린아이고 그 다음에 테크니온 그랬죠? 요 테크니온이라고 말한 거예요. 요 소자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테크니온 수준은 됐던 모양이에요. 이 성만찬 할 때쯤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르기를 소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여기 보세요. 여기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아직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가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유대인들아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언제 했나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항상 그런 언제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같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8장 21절 보세요. 뭐라고 썼나?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시는지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알게 돼요. 자 똑같이 이제 다시 13장 다시 넘어가세요. 그리고는 36절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니까요, 이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좀 흥분기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떠나신다는 말씀인데 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분을 3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분이 메시아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선지자로 또는 그리스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도 말씀하고 또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지금까지 13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 유명한 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좀 출세도 할 것 같고 또 이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에 붙잡혀 있는데 해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기대들을 많이 하고서 이분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저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은 좀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작해야 이 세상 수준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제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세상 분으로 생각을 별로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을 섬기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러고 이 세상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이 세상 때문에 교회 나오죠. 실은 저 세상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저 세상 사람들인데도 제자들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이 그저 테크니언 수준이라고 밖에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4장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한 수준을 높여가지고 예수님이 이분들의 이런 사고를 가진 이 수준에다가 한 수준을 높여서 이분이 14장에서 4가지 이슈를 설명을 해요. 첫째가 뭐냐? 낙원에 관한 낙원론을 설명을 하세요. 뭐냐면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너희들은 나처럼 이제 낙원에 간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가 낙원에 가서 이제 너희들도 오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데 조건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낙원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나란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해야지만 낙원에 간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천국 백성의 그 법적인 백성 된 것만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뭘 하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은 영의 호흡을 하게 된단다는 거예요. 영의 호흡을 천국 백성은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천국 호흡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된단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맹맹한 우리의 정신으로는 안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보혜사, 돕는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예.
이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로서 너희들이 영적 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컨대 창조의 목적이 이제는 성취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영광 받는다.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너희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하는 테크니언 수준에서 좀 올라간 제자들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단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요 말씀이 14장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14장은 어떤 장입니까? 기쁨과 소망을 주기로 약속한 장이에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14장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딱 적어드렸어요. 1절에서도 4절은 낙원론이에요. 그리고는 5절, 6절이 길론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4절이 세 번째로 기도론이에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15절에서 31절이 보혜사론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이 14장은 구조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14장의 구조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 구조인 낙원론을 우리가 잠깐 좀 봅시다. 낙원론이요. 1절에서부터 4절이거든요. 낙원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그래서 이제 낙원을요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어요. 낙원을 아버지 집이라고요. 그곳에 가면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낙원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낙원이 계급 사회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큰 집에서 살아야겠죠. 지난번 제가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하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순교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제 데려갈 테인데, 이 다시 오신 자는 뜻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재림때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재림때를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큰 그림 같아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승천하시고는 이분 대신 누가 왔어요? 이제 성령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서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요. 예전에는 육신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영을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시했어요. 로마서 8장 9절 또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또는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뿐 아니라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영. 마태복음 16장 17절 또는 마태복음 10장 20절 또는 로마서 8장 11절 또는요 성령님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또는 이사야서 63장 11절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다양하게요 이 성령님을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참고로 하시군요. 성서에는 나곤이라는 이름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나곤이라는 이름이 삼층천 또는 나곤, 이제 바울이 올라갔다 온 게 삼층천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또는 나곤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계시록 2장 7절이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이 자, 이 나곤은요 어떤 사람이 가는데요? 길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자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은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님 달렸을 때 옆에서 십자가 달렸던 강도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나곤에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네, 나곤에 이제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 길 되시는 분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면은 어딜 가요, 그러면? 나곤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층천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나곤은요,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중에 이제 심판이 천년왕국 끝나고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층천에 수없는 별들 있잖아요. 이층천까지도 완전히 낙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이즈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제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더 큰 오리지널 큰 나라예요. 천지창조를 하시니라 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그 당시 그때의 그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층천은 사탄이 어둡게 파괴해 버렸잖아. 이층천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낙원은 이층천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 안 된 거예요. 낙원은.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안 믿은 비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가죠. 그렇죠? 자, 근데 신자들도 죽으면은 낙원으로 가는데 우리의 그러면 육이 갑니까? 아니죠. 육은 그대로 이 땅에 머물러서 나중에 흙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혼과 영이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과 영이요. 혼과 영입니다. 자, 똑같이요. 비신자가 죽으면은 육은 이 땅에 머물러 버리고 그분들의 혼과 영이 어디를 가요? 음부에 간다 그랬죠. 음부에.
그래서 성서에는 음부를 적어도 5가지로 표현해요. 성서에는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 알다시피 이 음부를 성서에서 그리스 말로요, 이 헬라 말로 하데스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하데스라는 표현을 했어요. 원어를 보면요. 이 하데스라는 표현은 뭐냐면 뭐겠어요? 여기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구 이야기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때 음부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주로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밑바닥이 없는 갱.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The bottomless pit. P-I-T죠. bottomless pit. 계시록 9장 1절과 20장 1절에 또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게 단어인데요. 쇼울이라고 해요. 이거는 헬라 말이 아니고 유대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쇼울이라고. 우리 구약에서 이 쇼울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37장 25절, 민수기 16장 30에서 33절, 시편 139편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요. 구약에서 또요. 여기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요나서 2장 2절에서는 그것을 한국말로 그게 본래가 똑같이 쇼울인데요. 한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면 수월이라고 번역해요. 한국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월이라는 것이 실은 음부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이것을 옥이라고 했어요. 프리즌. 옥이란 걸 알죠? 프리즌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이름들이 비신자가요. 비신자의 뭐와 뭐가 갑니까? 비신자의 혼과 영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이런 학설이 있었죠. 음부의 위치 학설이. 음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층천 어디에 있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네, 이층천 어디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의 핵에 있다. 지구의 핵. 지구의 그 두께가 저 밑에 핵에서부터 표면까지가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약 한 7,000k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000km인데 위에 한 4,000km까지는 그래도 흙인데 나머지 밑에 3,000km는 라바로 되어 있다. 라바. 그러니까 용암이죠. 그런 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얼마나 그랬던가요? 약 한 6,000에서 6,200도라고 그랬죠. 예. 그 뜨거운 그곳을 음부로 보는 학설들이 많아요. 여기 성서에 보면요. 저도 그쪽으로 내 생각이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음부인데도 두 가지 방이 있다는 학설이 있었죠. 음부 두 가지 방 학설. 기억나세요? 예. 그걸 하면 우리가 성서를 어디를 봐야 돼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셔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에요. 한번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다시 한번 좀 열어봐 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요. 거기 줄을 그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나사로가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줄을 긋고 형광 마크를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23절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가 또 있어요. 음부. 그래서 보면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음부는 누가 들어갔어요? 일반 비유대인들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근데 이렇게 보면 쭉 내용을 보면 서로가 이렇게 마주 보이고 목소리도 들리고 서로 이러는데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 하는 거죠. 우리 다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다가. 그러면 우리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보면 되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임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음부가 아니고 좀 좋은 음부예요. 그것을 뭐라고 발음했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 있죠? 그러면 그건 성경에 어디 나오던가요? 베드로 전서 몇 장 몇 절? 3장 19절? 19절만이 아니죠. 3장 18, 19예요. 18, 근데 19절이에요. 정확하게. 3장 19절이에요. 예수님이 음부에도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음부도 그분의 영토예요. 그분이 관리하시는 거죠. 그 이분이 들어가셔가지고 뭐 했어요? 전도했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요. 이제 구약 때 이방인들이나 또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까지 다 내려가신 것. 내려가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칼빈주의에 의하면 미리 정해진 사람들은 그때 다 이제 손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아마 이분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낙원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명 인사들 뭐 다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 사건도 이렇게 보면요. 거기 가서 거기 올라가니까 구약의 유명인사들이 계셨죠. 낙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런 분들은 특채를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특채해가지고 낙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뭐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지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심판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둘째 사망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분들을 음부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쓰레기장이에요. 지옥은요.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심판대에 올라와가지고 딱 보고는 그냥 예수님의 피가 그분들에게 없으니까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데 성서에는 이 지옥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 지옥은 헬라말로는 게헨나라고 그래요. 쓰레기장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 마가복음 9장 43, 48 또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지옥을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부에서 불못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리고는 이 불못을 또 불과 유황못, 계시록 20장 10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부까지 있었던 것은 첫째 사망이지만 육의 사망이에요. 이제는 이분들이 이제 영원한 사망까지 가는 것을 요한은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 내용을요 저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제자들에게 먼저 한 거예요. 요 낙원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두 번째요 길론이에요. 길론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제 길론을 설명하시려고요. 어떤 사람을 사용했냐면 도마를 사용했어요. 도마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도록 성령님이 도마의 입을 열어가지고 질문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마라는 이름은 신약에 보면요 토마스, 영어로는 그렇게 토마스 또는 헬라 말도 똑같아요. 그리스 말도
그리스 말이 헬라 말이죠. 토마스. 그것을 헬라 말로 디두모라고도 써놨어요. 디두모. D-I-D-I-D-Y-M-U-S. D-I-D-Y-M-U-S. 디두모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요.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근데 우리가 이제 도마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의심한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장인데 이때 내용을 앞뒤로 보면요.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헌신자로서 나타나요. 도마라는 사람이요. 이게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더니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단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깰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우리 죽으러 갑시다. 그럼 예수님 우리 깨워줄 테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것이 이제 도마인데 이 도마를 통해서 지금 이 길론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아가지고 길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잘 아는 14장 6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낙원이에요. 그렇죠? 낙원이 또 어디입니까? 3층 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 말을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말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길이 메인이에요. 길이.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제 그 요바를 다른 말로 표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리와 생명으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와 생명인데 변하지 않는 분이고 생명을 주는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낙원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I am 여기도 지금 보면 그냥 I am the way 그랬거든. I a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I am이라는 단어. 예.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요. 예. 예수님이 직접 I am 내가 누구다. 이 정체성을 직설적으로 본인이 말한 게 7번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직설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알죠? 예수님의 완전 숫자예요. I am 그러면서요. 이건 뭐냐면 I am the 생명의 떡 그러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는 거예요. 8장 12절에서 9장 5절. 양의 문이다. I am 뭐예요? 양의 문은 뭐예요? sheep, the sheep gate. 더가 붙어요. The sheep gate. gate, sheep gate. 그러니까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다. I am the 뭐예요? 선한 목자를 good shepher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am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러시는 거예요. 11장 25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6번째가 지금 오늘 본문에 I am the way. 그 다음에 the truth and the life. 오늘 14장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I am the true vine.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또 5절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려면 예수님 밖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 지금 말씀을 꼭 해야 돼요. 요거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론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기도론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육체적으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떠나기 때문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요, 이 삼위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항상 이야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죠. 아닌데도 항상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삼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유명 인사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게 빌립. 이제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러면 촉하겠나이다. 꼭 우리 같아요. 에. 빌립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세요. 거기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요한복음에서 그 설명을 다른 데서도 했었어요. 첫째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10장 30절에서요. 그때 하나를, 원어를 뭐라 그랬어요? hen이라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hen은 무슨 뜻이었어요? H-E-N? hen은 동격이고 동질이고, 그렇죠? 동격이고 동질이고, 그 다음에 100% 같다는 소리예요. 예. 그럴 때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관계성 중에서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같다는 의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더 높으시면요, 이런 말 하시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만 말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당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깜짝하는 거예요. 어떻게 33살 잡수신 저분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요. 당신 신성 못 하겠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관계성은요, 예수님을 알면은 아버지도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알면은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장 19절과 1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희가 나를 봤으면, 예수님을 봤으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4장 9절에서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 have seen me. 다시 말하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지난 3년 동안 쭉 너희들이 나를 봐왔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You have seen me, so you have seen Father.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은 나를 봤잖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 피조물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면 누구 그 아버지의 아버지 형상으로 나타난 그 안에 함께 계신 누구예요?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목을 쓰세요. 이 관계성을 믿는 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요. 요 관계성을 내 머리로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이 관계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나에게 도와주는 분이에요. 첫째요. 이 관계성을 믿는 자에게 주는 혜택이 첫째가 뭐냐면요.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들, 이 기적들을 이거 보고 깨닫게 돼요. 이 관계성을 믿으면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면은 이걸 믿게끔 도와주면요. 너희들은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서요. 그 예수님 너희들이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왔을 때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내가 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요. 이제 7절에서부터 14절에.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걸 잘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자, 기도의 원칙. 첫 번째. 기도를 할 때요.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16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꼭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17장에서 그 다음 주에 할 건데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지금 어느 하늘에 계세요? 3층 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 3층 천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영이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기도라고 그랬죠. the throne prayer. 보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딱 기도하건다 그러고 딱 할 때 눈을 딱 감으면 나의 영이 말이죠. 나의 혼과 영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3층 천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층 천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걸 대강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요? 요한이 올라갔던 경험한 게 어디예요?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봤잖아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쭉 거기 7, 8절까지 가보면 이사야 경험한 거죠. 에스겔이 경험한 에스겔서에서 보면 쭉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런 걸 그분들이 올라간 3층 전을 내가 그리면서 이제 소원하면서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쫙.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때는 1초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초, 어떤 사람은 1시간 돼도 안 되는 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가 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기도를 하는데 누구 앞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하는데도 우리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앞에 할 때는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성자 계시고 성령님이 거기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하면 누가 들어요? 아버지도 들으시고 성자님도 들으시고 성령님도 동시에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한 100여 가지 있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모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whole person.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0여 가지의 그 이름, 그분의 그 사랑, 은혜, 자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 번째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기도를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은 푸뉴마 성령님 있죠. 푸뉴마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하트 속에 들어와서 나는 이미 구원,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고, 똑같은 그 푸뉴마 성령님이나 파라클레토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세요. 같은 성령님인데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푸뉴마 성령님을 받은 내 속에 있는 그 푸뉴마 성령님은 쭉 내 속에 계세요. 생수처럼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그러잖아요. 생수의 영이. 이 푸뉴마 성령님이 계신데, 이 푸뉴마 성령님과 내가 대화가 필요하죠. 이 푸뉴마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은 대화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화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때 그 심령이 뭐냐면 우리 하트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죠. 이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속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는, 내 속에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 내가 빌바를 모르는 것까지도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니까. 로마서 8장 26절이. 이런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보너스를 주는 게 있는 게 보너스가 뭐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놓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그렇죠? 그 위로자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helper 또는 위로자, 그다음에 뭐예요? comforter 또는 advocator, 변호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성령님인데 내 속에만 계시지 않고 지금 바깥에도 내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바깥에 우주 다 계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애통을 하면은 바깥에 지금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강하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 구원을 위해서 있는 이 성령님인데 바깥에서 이 성령님은 어떤 기능을 하시느냐? 같은 성령님이신데 불같이 오시기도 하고 또 뭐예요? 비둘기같이 오시기도 하고 또요. 바람같이 오시기도 하고 또 뭐로 와요? 빛같이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엑스트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바깥에 계신 분이라니 클레토스는 뭡니까? 내가 애통을 해서 불러드려요.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라는 말은 나 바깥에서 그냥 내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운행하시는 파라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뭐예요? be invited. 수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애통하면서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이분을 불러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12 제자들이요. 푸뉴마 성령님은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분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분들은 푸뉴마 성령님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파라클레토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며칠 동안 애통했어요. 열흘 동안 어디에서 애통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애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4장 16절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요 성령님은요.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 때 내려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칭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모두 다 푸뉴마 성령님은 다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면서 나의 인격이 변화를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칼급하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크리스찬이요. 그러니까 인격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기도는 아버지께 하라.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세 번째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인데요. 우리 기도를 그러니까 지금 더블 기도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과도 기도하고 그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하고 또 바깥에 계신 같은 성령님이신데 이분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네, 기름 부으심이죠. 불로, 바람으로, 빛으로, 비둘기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뭐예요? 물같이.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거기 보면 생수가 내 뱃속에서 흘러간다. 물같이.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팔복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온유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자가 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뭡니까? 온유한 자는 우리 항상 내가 삽살개라고 그랬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정리가 되면 이 주인의 말을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별들을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계급이 높아진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의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줄인다는 건 뭡니까? 배고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그 다음에 물에 뭡니까? 줄인다는 말과 줄이고 목마르는 건 뭐예요? 성령 생수. 성령님의 목말름. 그러니까 말씀을 더 먹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세례를 더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자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14장 13절 14절에 뭐냐면 응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직접 시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제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가 와서 실제로 이제 하시는 거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천사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셔가지고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시행을 직접 우리에게 와서 영으로 말씀되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게 꼭 예수님이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시행하면은 누가 영광 받는 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다음 절에 보면 15장 11절에 그랬어요. 성령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나를 지배를 못하고 언젠가는 나는 낙원에 간다. 예? 이 세상은 빠이빠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 배게 되고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말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가지는 특권인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창원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나중에 예수님 다 가신 다음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낙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을 봤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그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이거예요. 액트. 차도행전 액트 아닙니까? 행위예요. 근데 액트에서요. A는 뭐냐면요. A는 adoration이. adoration 하는 거는 뭐죠? adoration. adoration 하는 거는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을 adoration 그래요. 두 번째는요. C는 뭐냐면요.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은 죄를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confession.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T는요. thanksgiving. thanksgiving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네 번째는 S는 뭐냐면요. supplication. supplication은 뭐냐면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을 도고한다. 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supplication 그래요. S-U-P-P 그다음 L-I-C-A-T-I-O-N 도고 supplication.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adoration 영어 공부합시다.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그 다음에 뭐예요? supplication.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act. 근데 기도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제목을 붙이세요. 기도에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걸 지금 말씀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건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within us라는 것은 우리들 속에 또 우리들의 바깥에. 그러니까 분유마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분 분유마와 파라클리토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하게 돼요. 우리가 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고 기도는 구하는 것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메디테이션이죠. 예? 이 메디테이션이 실은 더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데 이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게 순서가 뭐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구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메디테이션은 더 깊은 마음의 기도예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더 넘치도록 주님,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24시간 이런 식으로 뭐 하든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꼭 뭐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어린아이 때 기도예요. 24시간 기도하는 24시간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데 입으로 꼭 말을 해야지만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예요? 메디테이션. 자칫하면 우리가 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여주는 스타일로 해야지만 기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수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요. 마지막으로 보혜사론을 좀 봅시다. 우리 이제 보혜사론은 제가 웬만한 걸 다 이야기했는데요. 이 보혜사론요. 주님께서 거기 보면 이제 14장 16절에 우리 보면은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란 거는요. another란 뜻이라 아까 내가 말했죠. another 영어로는 another인데요. another인데 알로서라고 그래가지고요. 같은 질인데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홀리 스피릿인데 another 홀리 스피릿이라는 건 똑같은데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이분들에게, 제자님들에게 이제 올 텐데요. 이제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데, 이 푸뉴마 성령님도 마찬가지 같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출처가 어디냐, 이거 출처가. 출처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여쭙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 여쭙겠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러면 아버지의 영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영인데 또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게 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항상 아버지께 여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오시는데 여쭐 때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 우리 피조물들은 누구를 통해야 돼요? 꼭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 미디에이터, 중간 연계를 시켜주는, 피조물과 창조주와 연계되는 것은 창조주의 한 분이, 창조주의 한 위가 피조물화돼서 우리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필리오케라는 말이 들었죠? 예, 필리오케.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라틴 말로요. And from the sun이라는 소리예요. And from the sun. 필리오케라는 뜻이. 이거 가지고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냐면 성령님이 아버지께서부터 오는데 아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리오케,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도 다 그걸 믿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 종교는 히랍 종교와 다른 종교들은요, 애굽 종교,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에티오피아 이 종교애들은 뭐냐? 아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오신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이 두 계통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하자 하면 미팅을 하면 한 일이 있어요. 근 천몇 년 동안요, 이것 때문에 싸움하다가요. 자,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발언이 어디냐? 우리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asking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간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서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특색이 있어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의 특색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 후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 그리고는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게 또예요. 26절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7절에. 세 번째, 제자들은 그런데 받고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19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마 성령님은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은 제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헌신된 사람들이. 그리고는 제자들이 받고 보고 알게 되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with.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와서 계시겠다는 거다. 그랬어요. 17절에. 자, 네 번째 특성은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보혜사의 과학 공부나 마찬가지예요. 과학 공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과 이 정체성 교육과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의 의미와 목적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그리고는 이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요, 이제 육체적으로 내 옆에 안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군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고아처럼 버려졌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낙원의 소망을 누리면서 이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원천이, 이 낙원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원천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해서.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다시요. 이 정리를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고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낙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내가 그냥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영적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 호흡을 하려면은 맹맹한 걸로 안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보혜사라는 건 도움 준다는 분이에요. 헬퍼란 소리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려니까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여기서 찬양을 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찬양을 하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보좌 이걸 다 비전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비전을 보면서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쓴뿌리들이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면서 영의 눈이 더 떠가지면서 낙원이 보이니까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낙원이 보이니까요. 낙원 보이세요?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거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자, 좀 거기다 이제 좀 적을 게 몇 개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크리스찬의 죽음관이에요. 이게 뭡니까? 낙원관이에요. 낙원관. 자, 우리 크리스찬이 죽었어요. 죽으면요, 육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다가 없어지잖아요. 육은 한 100년만 있으면 싹 자국도 없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왜 장례식 때 그렇게 웁니까? 그리고 엄숙해지고요. 장례식 때 웃는 크리스찬 봤어요? 실은 우리가 장례식에 딱 가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시체는 지금 거기 있지만요, 이분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서 지금 잔치 벌리고 있어요. 특히 주님을 잘 섬겼다고 한 분들은 얼마나 지금 부러워요. 육신의 정 때문에 부모님이나 또는 뭐 친척이나 또는 친구가 떠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슬픔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슬픔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장례식은요, 이 낙원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나게 통곡하고 울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장례식이 슬픈 날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슬픈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무덤관도 달라야 돼요. 크리스찬의 무덤 자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안 중요해요. 무덤이 없어도 돼요, 크리스찬은요. 무덤 자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화장하잖아요. 화장해서 뿌려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데. 근데 누가 그 무덤 자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타종교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 때 특별 시장 봐서 뭐 만들어 오고 뭐 하고 제사 지낸다 그래요. 아, 제사 지내서 그분 사진 앞에 또는 무덤에 가지고 가서 이거 잡수시라고 해요. 그건 크리스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종교마다 다르지만요, 특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교, 불교 개념은 뭐냐면 그분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그 무덤 안에 계시고 그분의 또 모든 그 상들을 모습을 집에다 갖다 놓고 이 중국 사람들은 그거 집에다 갖다 모시잖아요.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또는 동남아시아는 중국 사람들 가보세요. 식당에 가보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귀신단지 있죠? 그거 다 있잖아요. 왜? 자기 가게를, 자기 사업체를 다 보호시켜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음식도 같은 건 바나나도 집어넣고 뭐도 갖다 놓고 있어요. 먹으라고요. 잡수시라고. 집에 가면요 다 있어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겉으로 보면 번지르하죠. 아파트 건물에 하면 딱 들어가서 복도 가보세요. 복도 입구예요. 자기 집 들어가는 입구요. 문 따는데 입구마다 그 귀신 단지가 그냥 즐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다 향을 펴놔서요. 코를 막고 다녀요. 코를. 아파트 층층마다요. 그리고 집 문 열고 들어가면 또 있어요. 왜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 귀신 어른이 우리 가족을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또 그 속에는 또 존경심도 있어요. 부모님 기억나고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보세요. 신사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집에 들어가 보세요. 집집마다 조그만 신사들 다 있어요. 왜?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음부 들어갔다는 이 사람들은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귀신으로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사람들의 문화와 혼합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석을 섬기고 구정을 섬겨요. 성묘 간다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이죠? 어제 보니까요, 올라가 보니까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꽉 차버렸어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가족들이 다 그러니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서 달라야죠.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의 어른들, 부모님들 지금 낙원에 가 계신데,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가지시고 그런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나도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족이 누가 세상 떠나면 분명히 교회에 집 사고 안수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인데도 무덤자리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줘서 비싼 걸로. 안 그러면 추모관도 아주 좋은 자리에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추모관을 건립해가지고 거기에 항상 편안하게 계십니다. 추모관에 노래소리도 있고,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광고 풀페이지로 나왔는데 기독교 추모관 자리 하나씩 하십시오. 광고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계시도록 거기서 추모관에서. 이게 성서적입니까? 예? 낙원에 간 사람인데 뭐 추모관에서 뼈다구를 잘 모시면은 뭐 이게 교회가요, 영적으로 지금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죠. 제가 혹시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내 장례식 때는 밴드를 갖다 놓고 춤을 치세요. 뭐 슬퍼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가셨네요. 기쁩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하셔야죠. 중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 제사상을 채워놓지 않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본토 중국 사람들이에요. 본토에 가면 그게 없어요. 요새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왜 없느냐면 홍위병 때, 모택동 때, 홍위병 때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공산당의 종교니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잔재를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죽으면은 공동묘지도 없어요. 그냥 다 태워버려요. 공동묘지도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무신론자들은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은 그 많은 사람이 말이죠. 만약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면 저 나라도 문제가 심각할 뻔했어요.
가끔 묘지가 있어요. 이게 논바닥을 지나가보면 논에 이게 묘가 있지만요. 우리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근데 요새 와서 이제 다시 그것이 부활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 동남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그 믿음이 대단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기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가족들과 싸움할 수도 없고 그래요.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요. 자,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길이요. 처음에는 나고는 지금 내가 좀 결론적인 말씀에서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길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론이.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에요. 자, 영적인 호흡하는데요. 우리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요걸 내가 좀 정리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이가 있고 창조주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과 이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을 저쪽 시각으로 자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창조주와 삼위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나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해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세요. 그분은. 자, 그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내가 나와 그분의 또 연합을 시키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하면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의 뜻을. 예. 이렇게 해서 왜 연합해야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입든지 자든지 공부하든지 뭐하든지 세상에 돈 벌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창조의 목적이.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든 선교하든 다 목적이 황 목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이 일을 하면서 기도 하나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나는 사람이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고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그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을 없애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우리가 지금 당면 문제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말아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부합시키라는 게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부합시키. 그러면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알아서 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우선 네가 해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기도 막 하니까 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우리 몸에 꽉 차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요,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예. 기도해. 그러면 이게 불교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불교 사람들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이번에 내가 말레이시아 가는데 새벽 5시부터 그냥 이슬람 종소리 울리고 이슬람 막 그냥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내 바로 있는 숙소에 바로 옆에서 그래. 그냥 앙 막.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지? 지네 장사 잘 되라고, 지 새끼 잘 되라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가 있는. 그 중에서 알라처럼 아주 거룩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알라가 뭐가 거룩합니까? 가짜 신인데요, 사탄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는 게 없어요. 다 이 세상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이 세상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악한 재판장이 아주 귀찮아서 그냥 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 줘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필요한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영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seeking 하는 건요, 그냥 구하라가 아니에요. 잊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하는 게 seeking 아닙니까? Seek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근데 거기도 first가 또 seek first.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영어로 이렇게 then all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all things, 모든 것들은, 너희들 필요한 것들은 shall be added. add란 건 뭐예요?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adding 한다잖아요. all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나머지들은 그냥 똑똑똑똑똑똑 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말한 거요? 예수님이요.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근데 이런 기도를 하려면 내 맹맹한 실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4장 네 가지 구분. 첫째, 낙원론, 길론, 기도론, 보혜사론. 다음 주에는 15장이에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니. 똑같은 지금 성만찬 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 우리의 혼가형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내 옆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옆에 계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기본 자세로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게 되며 파도는 치는데 깊은 물속에 잔잔함이 있듯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약속을 이번 14장에서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약속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바쳐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은총 내리심과 함께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